5장부터 7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생각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여정,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온갖 죄악들,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앞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아만이 누구였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었던 강력한 이 군사력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아만을 일컬어서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이 인정할 만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가 용사지만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문둥병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용사지만은 용사답게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이 나아만의 부인의 그 수종 들던 여종이 자기 주인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흘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 나아만에게 얼른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왕의 서신을 보냅니다.
나만 장군이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붙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치느냐? 이건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전갈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트집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략이 아니냐. 그리고 큰 근심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지시합니까? 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솟구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불러서 왕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치료하면 좋을 텐데 엘리사한테 가라.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가라. 뭐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걸림돌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주관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내 경험도 소중하지만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작은 점 하나밖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수종드는 신하가 주인님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 고치려고 왔으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요단강 물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곳에 몸을 담궈야 되느냐? 그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군대 장관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한 믿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느냐? 2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 바닷가에 노련한 어부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일생 동안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이게 어부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밝은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이 정말 말씀과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부의 생각, 어부의 전문 지식, 베드로의 생각 버렸을 때 말씀에 의지해야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망상가가 될 수 있고 공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만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한문자 잘 보셔요. 우리가 이 불화가 두 개가 있죠. 그 밑에 민간머리 그러지만은 이게 한문자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을 멱자입니다. 멱. 그러니까 덮어야 됩니다. 뭘 덮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덮어야만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게 문자적인 교훈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길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세상이 비바람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렁이는 요란한 곳 같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만 따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주인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 그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쫓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위의 것을 찾아서 예수 중심의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